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하시니 저희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고 회당장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는 한 직원, 마태복음에서는 한 직원이라고 나왔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얻은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오늘 이 두 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나오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으로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본문을 우리에게 본문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면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자께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고침이라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이적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시면 9장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다 하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하였다고요? 병고침의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지요. 누가복음 8장 50절도 보면 누가복음 8장 50절을 보시면 병행본문이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인데 5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셔서 단순히 그것이 혈루병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과 관련된 문제입니까? 구원과 관련된 문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그것이 죽은 자 살리는 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두 사건 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혈루병 든 여인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혈루병 든 여인의 믿음이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가운데 살리실 때에는 누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딸의 믿음이 아니라 49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말하잖아요.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이죠.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죠? 그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그럼 회당장 야이로가 무엇을 가진 자가 되란 말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구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시는 구원. 근데 혈루병 든 여인의 믿음과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약간 다른 것을 또 봐야 되는 것이지. 이 본문은 그냥 병 고치는 이적이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런 이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과 이적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누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것입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왔잖아요. 그렇죠? 왔는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를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믿음 있는 자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혈루병이 있는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겉옷가를 만지고자 하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근데 혈루병 든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 걸 보지 못했다면 그 믿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았을까요? 네? 생기지 않았겠죠. 야이로가 회당장인데 자기 딸이 죽어가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 여인이 혈루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자기가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안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혈루병에 걸렸고 딸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히려 어떠한 자가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되지. 네?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누가 나왔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오지 않아요. 왜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오히려 자기 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언제 간절해집니까? 언제 간절해지나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했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어쩌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은 따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18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9장,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금식에 대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새 옷을 입은 자들, 새 부대가 된 자들에게 채우시는 새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제자,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구별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무엇으로 나타내 주십니까? 신랑.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신랑과 함께한 혼인집 손님들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신랑을 만났습니까?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까? 못 만났잖아요. 네?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랑 옆에 서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굽니까? 중매쟁이잖아요. 중매쟁이. 한마디로 하면. 그렇죠? 그럼 신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요한복음 우리가 3장에서 했잖아요. 신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 잔치는 누구를 통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잔치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잔치인 것이죠. 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그리스도,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증거를 받고 세례하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 비유에서 새 옷이다, 또요 새 부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새 옷이 해야 될 일과 새 부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네? 새 부대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새 포도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채웁니까? 그 신랑께서 그 새 부대에 새 포도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까? 새 부대에 새 포도주로 채워주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럼 새 옷은 무엇이고, 그럼 낡은 옷은 무엇입니까? 새 옷은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네? 육적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0장에 보면 쭉 보면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게 낡은 옷을 입은 자들, 옛 계명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네? 그럼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낡은 옷은 뭐냐면요, 율법 아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다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너희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을 넣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이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3장 8절에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죠? 우리가 뭘 믿는 거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자다.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유월절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만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인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장에서는요, 썩지 아니할 씨가 된 자들. 네? 그래서 광해 연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네? 그들로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광해 연단이 뭐죠? 한마디로 하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썩지 아니할 씨가 되는 거예요. 왜요? 육신으로 사는 건 다 썩어요. 근데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요. 썩지 않는단 말이죠. 예.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물 세례 받았잖아요. 그렇죠? 물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무슨 세례를 못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죠. 예? 성령 세례 받지 못했으니까 어디를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것, 산 소망, 위의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예? 근데 성령 세례 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낡은 옷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묵은 포도주,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주시는 율법의 복에 취한 자들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걸 보게 됐습니까? 하늘의 산 소망을 보게 됐으니까 이제 율법의 복입니까? 하늘의 상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사는 자가 된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게 새 옷이에요. 네?
이제는 낡은 옷,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두 종류인 것을 보여주시죠. 바리새인들이 율법 아래 행하는 것을 왜 행합니까? 외식이죠, 외식.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율법 아래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죄를 끊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아직 요단 동편이에요. 성령 세례 받지 못했으니까 요단 서편은 없어요. 그러나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늘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끊기를, 육체의 행위로 드러나는 율법의 행위로 지어지는 그 죄를 끊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네?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금식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도 네? 상이 있잖아요. 최소의 상급이지만 상이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외식함으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무엇입니까? 쭉정이잖아요. 예? 요한복음 4장을 묵도 시간에 제가 4장을 읽어드렸는데 4장을 한번 보시면 낡은 옷을 입은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따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율법을 따라 예배하잖아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23절 이하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낡은 옷, 율법 아래서 예배하는 것은 참입니까? 그림자입니까?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장막과 제사 제도가 어디에서 먼저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근데 그것의 참 모욕입니까? 그림자입니까?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 제사를 통해서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네? 이제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 뭐 하는 자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럼 율법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참이었습니까? 그림자, 거짓은 아니고 온전치 못한 거였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 온전한 것이었으면, 참인 것이었으면 둘째 게 올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짓은 아니고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시대에 있었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모세가 대표적이잖아요. 모세는 율법 시대 사람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말하니까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만 그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율법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든 자가 되었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말에는 신령과 진정이잖아요. 좀 잘못 썼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의 참 자손입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삭을 말씀해서 이삭과 같이 우리는 무엇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다 말씀하잖아요. 네? 성령을 따라 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드려요. 네? 근데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배드린다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진리잖아요.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이제 뭐가 깨달아졌습니까? 진리. 진리가 뭡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까? 복을 더하여 주셨잖아요. 하늘에 상을, 더 큰 상을 얻게 하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누가 선포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낡은 옷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죠. 이제 영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죠. 왜 예배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을, 온전한 상을 얻는 자, 해와 달과 그 별의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물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 뭐가 없습니까? 성령 세례가 없으니까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들을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배하니까 하나님 섬기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새 부대와 새 포도주인데요. 우리를 새 옷으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전에는 낡은 옷을 입었는데 이제 새 옷을 입혀주신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럼 이제 새 부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채운다는 것이죠. 채운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잖아요. 우리 몸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문제는 그럼 그 성전에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뭐가 충만해야 되나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성막이 완공되니까 그 위에 뭐가 충만하나요?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고, 신약에서는 그걸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다 그럽니까? 뭐가 충만하다 그럽니까?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 이꼬르 무엇입니까? 영광이 충만한 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니까 성령으로 뭐 합니까? 열매 맺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의 열매만 맺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뭐 주십니까? 향과 영광으로 갚아주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먼저 성령이 오시면 그 영광도 보여주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 곧 영생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 부대의 개념이 뭡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여자가 뭐가 됐습니까? 부대가 됐잖아요. 부대가. 어떤 부대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담는 부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담는 부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걸 또 하냐면 지난 시간에 저도 이게 확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신 대로만 했는데 지난 수요일을 하면서 이게 탁 드러났어요. 수요일 날 하면서 드러나서 새 부대가 뭐구나, 새 옷이 뭐고 새 부대가 무엇이구나 보여주셔서 그걸 다시 한번 또 오후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이 이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우리 뱃속에니까, 우리 뱃속에 뭘 채워야 됩니까? 뭐가 많아져야 됩니까? 주께서 주시는 물이 많아져서 뭐가 돼야 됩니까? 생수의 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39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가르쳐 말씀했습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뭐로 충만해야 된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부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신령한 음료를 받아먹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닦였고요? 반석이 닦였고, 그 반석을 믿음으로 칠 때마다 반석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생수가 신령한 음료가 나오는 것이죠. 그 음료가 한 번만 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까? 그 물이 솟아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생수의 강이 되는 것이, 생수의 강이. 그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 것이. 그러면 문제는요, 그 물을 누가 주는 물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이잖아요. 내가 주는 물. 근데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먹으려면 그냥 아무나 다 주십니까? 믿음으로 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채워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새 부대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는 우리 개인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 몸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몸된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이 예배 시간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요?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영광이 충만한 것,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의미를 제가 그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하는데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뭐가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다면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로 충만하고요? 은혜로 충만한 것이고, 두 번째는요? 진리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뭐죠? 율법과 선지자를 한마디로 하면 뭐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충만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바라보는 자가 됐습니까? 하늘을. 그래서 더 나은 의, 율법을 행해서 세상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은 의, 율법이 더 나으는데 그 의를 통해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율법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비춰주시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살인죄와 형제를 미워하고 음욕을 품음으로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더 나은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육신으로는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들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빠집니까?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율법 곧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율법의 저주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치게 하셨습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신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은혜 충만한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늘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이 의인으로 나옵니까? 계속 상하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이제 죽을 날을 몇 주 앞에 두고 디모데후서를 쓰면서도 자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믿음이 자라난 사도도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니까 죄가 더한 것에 늘 뭐가 넘쳤습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십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뭡니까? 지금 두 번째 세계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는데 무슨 권세를 가지고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를 범한 불법과 우리의 불법을 가리우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데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가 됐잖아요. 의롭지 아니한 자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불법을 가리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됐잖아요.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가리우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죄를 사하는 권세로 가리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무슨 권세요? 인자가 가지신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곧 긍휼함을 입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제사예요. 제사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까? 은혜로 충만함을 입어야지요. 그 은혜로 충만함을 입으려면 내가 어떤 자가 됩니까? 죄가 깨달아진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죄가 깨달아져서 늘 어떤 자로 나와야 됩니까?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생활도 잘하고 의로운 생활하고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좀 잘한 것 같으면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행위로 자기 죄를 가려요. 근데요,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은혜 생활도 안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인 것 같아요. 그 자기 행위에 따라서 죄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란 말이죠. 그 죄를 꼭 자기가 짓는 거로만 죄를 판단하기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허비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행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직분에 잘 감당하고 충성되게 살았습니까? 내 살기 바빴지요. 그러면서도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죄 안 졌고 이 사람처럼 이런 죄 안 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교 우위로 자기 의를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뭘까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의로운 생활로 나의 죄를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사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몇 번만 사해주고 몇 번을 안 사해주신다고 그럽니까? 계속해서 사해주십니까? 계속해서 사해주시는데 은혜 충만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을 계속 주님의 사랑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또한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입혀주시는 거죠. 곧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빚졌어요. 근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대가 됐으면 먼저 우리를 뭐로 충만하게 하십니까?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세우시고 이제 진리로 충만하게 하신 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잖아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사랑은 혼자 있으면 사랑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누가 옆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이니까. 근데 먼저는 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되게 하셔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이 한마디로 뭡니까? 새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것, 새 부대가 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늘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 문제는 우리로 새 부대가 되게 하셔서 새 포도주, 성령으로 충만, 은혜 충만,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로 서로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면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우리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말씀해서. 그래서 물이 아구까지 채워졌어요. 생수의 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떠다 갖다 주니까 뭐가 됩니까? 좋은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새 부대로 세우시고 새 포도주로 성령,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새 포도주로 나누어 주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들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자들도 무엇을 통해서요?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는 그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제자들과 같은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거잖아요. 그 한 생명 살리는 거죠. 그게 육지를 두루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을 바다를 두루 행하는 업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내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옷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 자들을 새 부대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새 포도주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이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죠.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마태복음 구조, 그 5장, 6장, 7장, 8장, 9장의 구조를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로 세웁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바다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 요단 동편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생활하면 결국은 바다 가운데 몰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뭐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믿어질 때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자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새 옷을 입은 자로 세우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만 더 나은 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근데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함으로 늘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져 있는 그들을 살리시는 말씀. 그게 뭡니까? 포도주로 더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곧 죄사함의 권세를 통하여 그들로 은혜에 충만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게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먼저는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받았고 이제는요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자가 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 나를 쫓으라 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먼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무슨 권세요? 권세 있는 자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 새 옷으로 입히시는 권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 다음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죠. 그러면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것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요? 바다에서 사람 나는 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뭘 보이시는 것입니까? 본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이제 바다에서 건너오셔서 요단 서편 육지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죄사함의 권세를 통하여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더 나은 의를 행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죄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곧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을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성령의 피뿌림을 통해서 그들로 은혜에 충만한 자로 세워가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본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있나요? 오늘도 그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나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있나요? 그럼 우리가 제자잖아요.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그 신랑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받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제자잖아요. 그럼 너희가 받았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합니까? 거저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뭘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받았습니까? 받은 거 주는 거예요. 받은 거. 물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육신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로 알면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성령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물질도 주셨죠. 그러나 더 좋은 것 주신 게 무엇입니까? 네?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네? 거룩한 것. 네. 거룩한 것. 진주 주셨잖아요. 네.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제자인 우리가 이 동산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어떻게 나눠줍니까? 말로만. 예배당 가. 이게 아니라 내 삶이 나오미와 같이 새 옷을 입은 자로 하늘의 것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하늘의 게 나의 기쁨인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세상 게 좀 없어도 세상 거 없다고 자식 앞에서 맨날 세상 거 없다고 뭐라 그러면 자식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엄마는 예수 믿는데 세상 것 때문에 맨날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을 해. 네? 우리 엄마는 예수 믿는데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서로 사랑하라는데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그럼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가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말로만 그 자부들에게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으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위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왜 예수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는 줄 아세요? 내 삶이,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내지 못했어요. 자식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 못 깨닫는다. 그거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 부모의 삶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내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또는요, 내가 그 율법의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것을 본 자들이 예수 믿지만 여전히 뭐 하겠습니까? 외식하든지 예수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묵은 포도주에 취하든지 나오미를 통해서 무신 않는 거예요. 보리신앙이 되는 거예요. 보리결실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게 천편일률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부모가 안 믿었어요. 부모가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불러 믿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의 구조도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밝혀주니까 세례 나가잖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 보고 내가 메시아, 곧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만났다 말하잖아요. 그럼 안드레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만났으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새 옷을 입은 자가 됐지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형제 안드레에게 뭘 전합니까? 뭘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러면 안드레는 뭐 하는 자입니까? 나눠주는 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나다나엘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하잖아요. 거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다나엘이. 그 임금을 고백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 곧 이스라엘의 임금을 통해서 주시는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에 나와요. 그게 더 큰 일이 무엇인지. 근데 문제는 18절을 잘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병역 본문이.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이죠. 제가 하나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기 오시면서 분명히 마태복음 이 9장 이 혈루증과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할 것을 아셨죠? 한번 마태복음 본문을 한번 읽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우리 고충현 지사님이 칠라. 그러면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찾아서 읽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래요. 말로는 사모한다고 하는데, 예? 그 말로만이에요.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병행본문을 읽어오셔야죠, 병행본문을. 아니, 일찍 오셔서라도, 주일날 일찍 오셔서라도, 못 읽었으면 병행본문을 같이 읽어봐야죠. 그래서 항상, 지금 마태복음 계속 나가지만 병행본문을 같이 나가잖아요. 왜요?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언제 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 마태복음만 해도 벌써 한 3년이 걸리겠는데, 예?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할 기회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나가야 되는데, 예? 그럼 같이 읽어오셔야죠. 문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야이로가 왔죠. 해당장 야이로가 왔죠. 그럼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새 옷과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비유, 새 포도주를 말씀하실 때 그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왜요? 집에서 왔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와서 뭘 구합니까?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 그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말씀 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뭘 갖고 옵니까? 내 딸이 죽게 됐으니까 그거 갖고 오는 거잖아요. 뭘 못 들었습니까? 새 옷과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채우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잖아요. 신랑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얻지 못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자가 됩니까? 죽어요, 죽어. 딸이 죽어요. 그럼 딸만 죽었습니까? 야이로가 죽었으니까 딸이 죽었습니까? 해당된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는 오후에 하고 먼저 혈루병 여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께서 일어나셨죠.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실세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께서 가실세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19절, 마태복음에서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어떻게 가십니까? 따라가시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누가 앞서가고 있습니까? 누가 앞서가고 있습니까? 야이로가 앞서가고 있잖아요. 자기 집에 가야 되니까 야이로가 앞서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야이로가 앞서서 일어난 것과 예수님이 야이로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목적이 달라요. 야이로는 뭘 위해서 앞서가고 있습니까? 내 딸이 빨리 살아야 돼. 네? 예수님은요, 달리다굼을 위해서 가시죠. 달리다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소녀에게,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달리다굼이에요. 달리다굼. 네? 그 달리다굼이 뭡니까? 일으키시는 것이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뭘 위해 갑니까? 그 딸 죽은 육신 살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죠. 그 목적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르죠. 육신 목숨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십니까?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위해서 먹고 마십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베드로와 같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예수님이 따라가십니까? 이상해요. 안 따라가면 되는데. 야, 베드로야,
너는 항상 내 뒤에 쫓아야지. 나를 쫓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네가 맨날 내 앞에 나가? 베드로가 맨날 예수님 앞선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위하긴 위하는데 내 생각이에요. 내 방법이에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데려가는데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왜 따라갑니까? 물론 야이로가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육신에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간구하잖아요. 그것도 그 연약한 기도도 외면치 않은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연약하니까 온전치 못한 것도 구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주시면 믿음이 떨어질까 봐 하나님이 그런 거 함께 해 주시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또요? 왜 따라가십니까? 야이로야, 베드로야, 넌 내 뒤로 와야지.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항상 내 말씀을 따라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 억지로 바꾸지 않으세요. 스스로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요, 뭐가 제일 크냐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처음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 우리 어른들이 내가 걷는 거 보고 나 따라와 이렇게 막 갑니까? 어린아이 뒤에서 넘어질까봐, 애가 걸음마 시작할 때 넘어질까봐. 넘어지는데 애가 균형이 없으니까 뒤로 그냥 엉덩방에 찢는 거는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데 혹시 잘못해서 옆에 큰 거 부딪히면 사고 날까봐, 다칠까봐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쫓아가시는 거죠. 왜요? 그를 세워주시려고. 예수님 왜 뒤에 쫓아가십니까? 야이로가 온전치 못해요. 그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도 가죠. 여기 9절에 19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가더니,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의 언급이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이 제자들의 언급이 있지요. 네? 그럼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제자들도 뭐 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병 고치는 자가 돼야 되고, 죽은 자 살리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 예수님만 오셔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두 가지 권세를 주셔서 그들도 뭐 하는 자로요?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일이잖아요. 먼저는 제자들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으로 살았으면 나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먼저는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요, 한 생명 한 생명 일으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게 생육하고 번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 제가 생육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왜 생육을 못하나? 왜 어린아이가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라나야 돼요. 뭐가 돼야 됩니까? 신부가 돼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네?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12회를 혈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말씀하시죠. 근데 이 두 가지 혈루증과 야이로의 딸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야이로의 딸이 12살이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그래서 마가복음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많은 의원들에게 고침을 받고자 했지만 자기의 있는 것마저도 다 어떤 자가 됐습니까? 허비기해 버린 자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었죠. 그 의원이니까 누가 병을 고쳐야 됩니까? 의사를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내가 의원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믿는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러 오셨죠. 의원으로 오신 거잖아요. 예? 의원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에게 갔을까요?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의 병들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사에게 가는 겁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가는 것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가는 것이죠. 근데 갔지만 못 고침받았잖아요. 허비한 것이죠. 그럼 그 의원들은 뭘 받고 고쳐주려고 합니까? 돈을 받고 싹스를 받고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죠. 혈류증은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15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 유출병과 똑같아요. 그래서 유출하는 여인과 여인의 부정함과 동일하게 여겼지요.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 사람들의 접촉이 금지됐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여인을 만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그 만질 수가 없어요. 격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피를 쏟는데 그 정상적인 여자들은 월경을 하잖아요. 근데 월경이 기간이 끝나면 신랑과 남편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계속해서 하혈을 하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지 못해요. 생명을. 구약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피잖아요. 피가 생명이잖아요. 이 여인은 그 피를 내리니까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육신은 살아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게 구원이 없는 것이죠. 뭘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는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의 겉옷가를 만지죠. 왜 만집니까? 왜 만지죠? 이거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병고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뭐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구원을 받겠다 하잖아요. 이 여자의 말이 자기가 병이 있는데 그 병이 그냥 육신의 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9장에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예수님의 겉옷인데 예수님의 겉옷은 생활이 예수님 인자의 생활이잖아요. 그 인자가 이 땅에서 하신 생활이 뭡니까?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주시고 또요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이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본 거는 뭐였습니까? 권세 있는 자의 말씀입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옷을 만지는 겁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 겉옷.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붙듭니까? 예수님의 뒤로 가서 붙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앞서가라 부르셨습니까? 나의 뒤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까? 뒤를 따르는 그들에게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지만 더 나은 일을 행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인 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죄가 더하지만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그 겉옷을 만지는 거예요. 그럼 겉옷을 통해서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죄사함. 그래서 병이 낫잖아요. 뭐 때문에요? 그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누가복음 5장 17절에 그 중풍병자 지지난 시간에죠. 그 요단 동편에서 다시 건너 오셔가지고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 두 중풍병자, 마가복음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손을 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미는데 누가 손을 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제자들은 몰랐지만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여자가 숨길 수 없어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겉옷을 만지니까 어떤 권세가 왔습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 전에는 뭐 가운데 있었습니까? 죄사함 받지 못했잖아요. 죄사함 받지 못했으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죄입니까? 이 여자는. 어떤 죄죠? 이 여자는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할 때 바다 가운데 나오지 왜 육지에 있다가 나옵니까? 혈루병으로. 무슨 말이냐면 인자의 살을 먹었어요. 그렇죠? 인자의 살이 뭡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더 나은 의, 하늘의 천국에서 큰 자가 하는 하늘의 더 나은 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뭐가 못 됩니까? 생명이 못 되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결실이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왜요?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더 나은 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21절 이하에는 뭡니까? 네? 더 나은 의, 새 계명을 받았는데 21절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살인죄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겉으로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데 자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뭡니까? 살인죄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대로 더 나은 의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을 먹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항상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는 거죠. 생명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피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지만 그 말씀이 헛되이 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오히려 더 나은 의를 받았는데 더 나은 의가 내게 오니까 내가 어떤 자로 드러납니까?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나은 의를 얻게 하시는 그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나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세우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오래되니까 뭐가 생깁니까? 병이 났잖아요. 병이. 혈루병이잖아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받아먹지만 계속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예수님의 겉옷가를 믿음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쳤습니까? 마가복음 혈류 근원이 말랐다라고 말씀하시죠. 곧 이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죠. 그러면 이 여자, 여기 보시면 2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죠. 그럼 이 여자에게 온 믿음, 이 여자가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이 믿음은 없었나요? 처음부터 이 믿음이 있었으면 병에 안 걸렸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죠. 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 뭐죠? 그럼 이 여자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죄사함의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를 믿음으로 붙들므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요.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믿음이죠. 갈라디아 3장입니다. 23절 이하에 보시면 26절까지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말씀했죠? 그렇죠? 율법 아래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갇혔습니까? 율법 아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을 옛 계명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계명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잖아요. 믿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산소망 받으니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이 내게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되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25절에 이같이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 그럼 율법이 저주에 떨어지게 했으니까 율법이 뭘 깨닫게 하는 겁니까?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했잖아요. 근데 그 죄를 깨닫게 하신 그것이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어디에게 인도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뭘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불법과 부정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의를 행하지 못하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는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떤 자가 됩니까? 경건치 아니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죠. 여기 믿음이 뭡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이 혈류병 든 여인의 믿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그럼 이 혈류병 든 여인에게 온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죄가 더했지만 계속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성령의 핏부림을 통해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말씀했잖아요.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통해서 사망이 쐈는데 그래서 늘 그 쏨을 받았어요. 그 쏨을 받으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사망이 나를 쐈어요. 그럼 내가 사망의 화살을 맞았으니까 항상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르죠. 네? 근데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합니까?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곧 죄사함의 권세, 곧 이 혈류증이 있는 여인을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로 세운 거죠. 긍휼을 입은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곧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자가 그 씨로 구원을 받으니라 말씀하죠. 어떤 구원입니까 이제?
아주 열매는 아니에요.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이죠. 예? 마가복음에서는요,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서는 평안하라 말씀하시죠. 그럼 이제 평안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율법의 저주에 떨어져서 그 가운데서 고통했는데, 이제는요, 죄가 더운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지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웠는데, 그를 이제 강건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말씀은 어떻게 하면 건강합니까, 이제?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웠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건강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건강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어야 죄와 사망이 계속해서 그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이것을 보여주실까요? 네?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1장에 보면 주의 사랑하신 자가 병들잖아요. 병드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병들고 죄가 있고 그 죄가 오래되고 계속되면 뭐가 됩니까? 병이 들고 그 병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면 이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잖아요. 근데 오래됐죠.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오래됐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병 가운데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병 때문에 아직 죽는 데까지 나가지 아니하고 그 병 가운데서 어떤 자가 됐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동산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어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의 몸된 교회예요. 왜 우리를 이 동산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네? 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새 부대로, 새 포도들로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나눠주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까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제사함의 권세를 주셔서 그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자들에게 이제 그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자로 세우시는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동산교회에 속한 자들, 어떤 자들은 아직도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받다 보면 새 옷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대는 새 부대가 됐는데 늘 낡은 포도주로 묵은 포도주는 저는 안 나눠주는데 어디서 묵은 포도주를 자꾸 먹고 있어요. 묵은 포도주 체험됩니까? 안 됩니까? 묵은 포도주도 있어요. 세상 법도 하나님 주시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입니까? 새 포도주입니까? 새 포도주잖아요. 그 새 포도주를 계속해서 채워주세요. 그러면 나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눠주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육신 물질 물론 그것도 나눠줘야 되지만 뭘 나눠줘야 됩니까?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새 포도주를 나눠주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눠줘야 돼요. 제자들이니까. 받았으니까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이 그 인자의 살을,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결실이 되지 못하고 피와 같이 땅에 흘러져서 그 말씀을 헛되이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혈루병 든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인자의 피를 마시게 하시고 오늘도 병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 긍휼을 입은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성령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그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이 그 피를 늘 흘려버리는 저희와 같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보게 하시고 참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더 나은 일을 행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 부정과 불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늘도 그 십자가의 피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도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 새 포도주를 나누어 준 자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먼저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늘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이제 나아가서 그 은혜와 진리를 그 충만함을 끼치는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물질들 우리에게 차원함으로 드릴 마음 주시고 그 모든 것들도 하늘에 쌓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모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의 흘린 보혈 주소서 날마다 죄를 찬송하겠네. 죄의 사랑의 주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죄를 찬송하겠네. 죄의 사랑의 줄로 나를 그렇게 잡아내소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한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육신의 고력들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월말에 가서 그거 낼 때 아이고 이거 전도사님 보기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쉬시면 금요일 날 저녁에 시간이 안 나시면 오셔서 성경 읽는 시간 가지시고 기도도 하시고 예배당에서 저 에어컨 틀어놓으시고 주무시면서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오시면 돼요. 날짜 필요한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됩니다. 그 수련회가 8월 13, 14, 15일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 그 사사기 1장에서 4장인데요.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도 전쟁을 하게 하시나?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테이프 나왔으니까 또 우리 그 카페에 있으니까 좀 들어보시고 좀 몇 군데라도 좀 들어보시고 오세요. 그래서 그걸 다 그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했던 것처럼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포인트 집으면서 그 연계되는 의미를 좀 많이 할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들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요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하셔서 그 인자가 가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기 되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